여러분들 중에는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을 칭송하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특별히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이 너무 좋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제목만 봐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헐리우드 유명 배우의 딸이 한국 간 썰 풀자 충격받는 진행자들, 이런 제목도 있고요.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거야 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고, 특별히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뜨는 그러한 것들은 한국 K방산 난리 났다, 이런 제목들, 그리고 신궁2 없어서 못 판다, 이런 한국을 칭송하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상 과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만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그 내용을 읽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몇 년 전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그 장단점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단결력이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위기만 닥치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전 나라가 단결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위기와 상황이 닥치면, 특별히 1990년대 IMF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금을 갖다 이렇게 바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월드컵 같은 축구가 있으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얼마나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히 말해서 가족주의의 바탕을 둔 단결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단결력은 때로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족관이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가족주의로 가면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은 정말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데, 거리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물건들과 시설들은 자기 집에 비하면 소홀히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여기 자기 집 거실에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침도 받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쓰레기를 버리고 전혀 주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이.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도 그 쓰레기 분리법에 의해서 이제 쓰레기와 또 리사이클과 일반 음식 쓰레기를 분류하라고, 그게 스테이트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제가 아래층 교회하고 이 시스피닉 교회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가보면 완전 개판됐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이 그냥 박스 다 뜯어가지고 리사이클 집어넣고 하면서, 장로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저도 쓰레기통 가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붙이려고 그랬어요. 당신들의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쓰려다가 말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쓰겠어요? 왜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레기통 갖다 집어넣고 그냥 분류도 안 해놓고 그냥 처박아 놓겠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이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던져진 21세기의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웃을 생각하고 올바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일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기도 해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입니까? 가족입니까? 예? 우리 이웃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다 이웃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를 이웃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본문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 대화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써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답변으로 주시는 비유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화 속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도적인 가르침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30절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돌아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비유 속에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들을 등장시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양한 의도에서 율법사의 대화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라는 질문하고,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개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먼저고 나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이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책임 있는 자들의 틀림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웃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옆집에. 그렇지 않아요? 교인이 옆에 살아도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좋은 거 만들면 좀 나눠 먹고, 근데 우리 교회는 틀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들이 그랬대요. 좀 옆에 있으면 뭐 맛있는 거 만들면 같이 나눠도 먹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웃 아닙니까? 근데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제사장들과 레위인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이웃을 선택할 수 없는데 사마리아인의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 만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필요로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취향이 같고 또 성향이 같고 말이 통하는 같은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나하고 같이 취향이 같지도 않고 성향이 틀리고 수준이 다르면 바로 옆집에 살아도 여러분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여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라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닫고 행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넘어서 우리로 가는 제3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나를 넘어 우리로 나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로까지 나가는 제3차원적인 그러한 신앙,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만 내가 교인이니까 사랑해야지, 같은 가족이니까 사랑해야지.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사랑합니까? 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그 부모가 이만큼 남겨주신 그 재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막 싸우고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다가 왼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제가 은연중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절대로 그러지 말자. 조그마한 재산 하나 남겨준 거 그거 가지고 싸우면 내가 확 집에 가서 불을 확 질러버린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제3차원적인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여러분, 율법사가 얼마나 율법을 깨닫고 있었습니까? 꿰뚫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다 인용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얼마나 이 율법을 꿰뚫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버리고 예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이웃이 내 옆집에 사는 게 이웃입니까? 따라가십시다.
이웃은 나와 상관없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 옆집에 살고 나와 어떤 취향이 같고 취미가 같고 그래서 같이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주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가족 관계만 우리가 중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간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가장 큰 계명, 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그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가 담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의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다 스쳐도 그것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연은 인연 전연이 아니라, 인연은 벼락이 떨어진 데에 7번 떨어져야 그것이 인연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륜으로 만난 사람들이, 천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도 아닌 가족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족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가족을 먼저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를 넘어서 우리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더 저커버커라고 하는 그 미국인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커버거라는 사람은 젊은 창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영향력도 대단하지만 그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아직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이 저커버거라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0%를 거의 다 환원해 버렸어요. 사회에다가.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돈을 뭐 1만 불, 2만 불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억만장자가 자기의 재산 100%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것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인 우리에게 물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기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성 좋은 사람들이 이 미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저커버거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어떤 할리우드에서 그 흑인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근데 흑인 배우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유명한 흑인 배우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목사의 길을 갔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남에게 나눠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넘어서 남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의 자세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넘어서 우리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동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행함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를 가서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돌아와서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교도소 사역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서 진리를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진리가 무슨 진리냐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유소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왔대요. 억울하게.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더라고 자기 변명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만. 여러분, 강도에게 아무리 고상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든 것은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과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태도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존중이 여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웃을 만들 때 동등하게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죄를 주셔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까지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형제까지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 미워해서 인사도 안 받거나 눈도 안 맞춰주고 슬슬 피하에 멀리 돌아가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가족끼리 왜 여러분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한번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나간대. 일부. 예? 그 사람이 2부 3부 예배 나오니까 자기는 일부 예배 나간대.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일부 예배도 없잖아요. 2부 예배만 있잖아. 예? 뭐 주일교 목사님 뭐 2부 예배 보시니까 잘 알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예배가 여러분 드려져요? 3부 예배만 나오면 또 내가 가다가 마주칠까 봐 걱정 반 근심 반으로 가서 예배가 되냐고요. 예? 차라리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빌고 가서 사과를 받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걸 가슴에 꼭 안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예?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예?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예? 말로는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야.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너 옛날에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오늘 전수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인데 그걸 다 지적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다 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 우리로까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넘어서 우리로 나가는 길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31절로 32절에 마지막 제사장이 그 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제사나 아니면 영적인 일을 담당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드려야 할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레위인 사정도 비슷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냐는 것을 꼭 알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거기에 있었으며 레위인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 그 왜 니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할 일 많아요.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왜 그때 그 시간에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 시간에 포기했느냐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고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찾아내려고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그것을 밑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 37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누군가 딱한 형편에 처한 것을 보면 그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해석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을 감당해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사겸은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요, 9살 때 안지를 알아가지고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9살 때 안질이 걸려가지고 맹인이 되었으니 뭘 해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점을 유능하게 잘 보는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점 보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점을 쳐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그런데 감리교의 그 감리교 출신의 한 그 전도사였던 제옥이라는 사람이 이 그 백사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전 무당에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백사겸을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점치는 것은 바로 무당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백사겸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통이 뭐예요? 예? 뭐요? 예. 그 뭘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하라고 그랬죠. 예? 산통이 뭐냐면 애 낳을 때 통증이 산통이 아니고 점칠 때 그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집어넣는 통이 산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랬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전 보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의의 산통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사개명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백사겸은 한국의 사개오로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전도하면서 찬송을 49곡을 작성을 했어요. 찬송을.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20여 권의 유명한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의 전설적인 전도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사겸의 아들이었던 전 연세대 교수였던 백남석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유명한 동요 가을이라고 하는 이 동요를 지었는데 이 가을 동요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애들 찬송가입니다. 애들 찬송가. 우리 주일래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그 김재옥이라는 그 감리교 출신의 전도자가 그 백사겸이라고 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아들까지 찬송가를 만들고 그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사개오로 불릴 정도로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웃이 죽어가는데 제가 장례식을 가서 장례를 치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인데 지옥 간다는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을 천당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넘어서 이웃을 우리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일반 종교 같은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이 땅에 실현한 그러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웃의 아픔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인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신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실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미래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찢겨진 가죽옷을 내가 입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까지 함께 아파하는 우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넘어서 우리에까지 옮겨가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남은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 사랑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또 더 나가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가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뭡니까? 전도는 사명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또 내 믿지 않는 이웃들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나를 넘어서 우리까지 번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